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저에게 주어졌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 기대와 설레임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이 놀라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저마다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깨어서 경성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찬양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이라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라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예,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시죠? 네. 뭐 저녁 8시 이후에 되면 다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TV 앞에 앉아 계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희 어머니 원로 사모님도 드라마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덕분에 예배가 있고 또 예배 드린 뒤에 밥을 먹게 될 때는 드라마를 여지없이 보게 되죠. 그래서 보고 싶지 않아도 드라마를 보게 될 때가 많은데, 제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참 어째 저렇게 하나같이 레파토리가 똑같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 주인공들이 하나같이 친부모는 따로 있는데 남의 부모 밑에서 힘들고 어렵게 자라다가 우연히 친부모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고, 그 과정 속에서 꼭 우리나라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것,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확인을 하고, 또 그 와중에 또 유전자 검사를 속이기도 하고 별의별 이야기가 다 믹스되다가 결국 나중에서야 친부모가 밝혀져서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이 우리나라 드라마에 등장하는 단골 레파토리입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볼 때마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보면은 진짜 엉망인 나라를 보겠다. 얽히고 설키고 족보가 꼬이고 바람 피워서 자식을 낳는 일이 다반사인 나라가 우리나라일 것 같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방황하고 어렸을 때는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이 누구인지를 모르지요.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겪은 환경과 상황이 이끄는 대로 그저 끌려다니게 됩니다. 세상의 학문이 모든 자연 세계는 진화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을 주장하는 것은 과학과 문명을 모르는 종교인들에 의한 세뇌라고 가르칩니다. 지금은 그게 달려 있어요. 3, 40대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냥 명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3, 40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3, 40대냐? 3, 40대는 우리 때 같이 여름성경학교 뭐 그런 것도 겪지 않은 세대. 그 이후에는 여름성경학교가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절망적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붙이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나가면 이상해지고 헌금을 강요하고 목사들은 이상한 짓들을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여론에 의해서 길들여진 세대가 바로 지금 20, 34대, 특히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문명에 물들어져서 창조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세대이지만,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이끌려가는 세대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친부모를 찾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부모를 찾게 되죠. 이 세상이 진화론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화론도 살펴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진화론이 단세포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생명체들이 사람에게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째 사람에까지 뭐 이렇게 발달해갖고 발전해갖고
사람에까지 왔으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부터서도 이렇게 쭉 와서 우리 때까지 가면 뒤에 뭔가 더 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그런 인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우리가 결국 그런 진화론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야, 이 세상이 이렇게 뭐 단세포나 먼지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됐을 리가 없다. 이 놀라운 세계를 창조하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분명히 계실 거다. 그러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홍길동 그 내용처럼 호영호부를 할 수가 없었던, 형을 형이라고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그런 홍길동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심으로 아무나 나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정해진 기간에만 나갈 수 있었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사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예, 상속자는 어떻게 돼요?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나 그 부모의 그런 호적상에 등록된 자녀들은 저절로 그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지요. 이번에 저희 사촌 형제들과 벌초를 하다가 우연찮게 할아버지께서 남기셨다는 유산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뭐 얼마 되지 않은 땅이더라고요. 전에는 뭐 17평 작은 아파트 정도의 땅이 아직 남아있다, 뭐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번에 사촌 형한테랑 또 사촌 동생한테 들으니까 뭐 1.37평인가 3점 몇 평인데요, 바닷가 바로 앞에. 그런데 그 땅은 남아있는 할아버지의 아들, 딸들의 공동 소유이기 때문에 팔게 되어도 공평하게 나눠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몰아주려면 다른 아들, 딸들이 재산에 대한 포기급서를 제출해야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처럼 아무리 육적인 유업도 아들, 딸이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공평하게 물려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상속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니 아무렇게나 살다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자답게 품위를 지켜야 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왕족인 줄 모를 때는 함부로 막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나 어울리고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왕족인 것을 깨닫고 왕족의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자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래도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봐도 그렇게 된 경우 다시 막 그 왕족으로서의 예의와 법도를 배우고 그런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전에 모르고 살던 때와 같이 죄가 이끄는 대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한 할머니께서 자식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식들이 할머니 혼자 사니까 잘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잘 들리지를 않는데 어쩌다가 한번 들리면 어떤 며느리에게는 금반지와 목걸이 그런 세트를 보여주고,
또 어떤 며느리가 오면 보석함을 열어서 반지며 다이아 반지며 뭐 그런 걸 보여주고 진목걸이를 보여주고, 또 아들이 왔을 때는 부동산 문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죽으면 이걸 꼭 너에게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자식들마다 찍는 게 있는 거예요. 저 금붙이 세트는 내 거다. 저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진주 목걸이 세트는 내 거다. 저 부동산 저거는 내 거다. 봤으니까 사람이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들마다 주말마다 저마다 겹치면 또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마다 순서를 정해서 이 할머니를 찾아뵙고 맛있는 음식을 해오고, 손자 손주들도 막 바쁘고 안 온다고 하는데 막 억지로 데리고 와서라도 할머니에게 귀여움과 재롱을 떨게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뒤에 살펴보니 보여주셨던 모든 보석이며 문사들이 가짜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자식들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냐고, 며느리들은 참 못된 시어머니라고 하고, 자식들도 아들들도 우리 엄마가 어떻게 아들이 나를 속일 수가 있냐고 한참 분을 내며 화를 냈대. 근데 한참 분을 내다가 감정이 식고 나니까 큰아들부터가 우리 어머니가 왜 저러셨을까, 그걸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내가 우리 엄마가 좋아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보여준 땅 문서, 집 문서, 그거를 받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왔었구나. 며느리들도 못된 시어머니인 줄 알고 사기친 줄 알았는데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그렇게라도 손자 손녀들을 보고 싶으셨을까. 내가 그 보석 받고 싶어서 할 게 아니라 어머니의 그 마음을 알아서 진심으로 할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진대, 하나님 믿으면 잘 살게 된대,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게 된대. 그렇게 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속받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시고 참된 사랑과 기쁨과 행복과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깨닫고 있죠. 이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감사하여서 자원함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하고 최선을 다하는 효자, 효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랑에 보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가까이 하서 우리의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 효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그 어느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저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계시오니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고 사랑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이 하루도 그러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하나님께 실망을 시켜드리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진정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효녀가 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